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2012 49호죠. 그러면 50, 51, 52 오늘 빼고 3주가 남은 거예요. 49, 50, 51, 52 그래서 3주가 남았는데 12월 달 설교 중에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하시다 갑자기 약간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사회적인 이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한 해를 좀 되돌아보십시다. 올여름에 날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잊었죠? 비 많이 왔죠. 금방 잊었어요. 농부의 근심과 사실 작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고구마든 감자든 굉장히 손해 많이 봤습니다. 밤도 그렇고 올여름 비 참 많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 추울까 생각하지만 여름 장사하신 분들은 어려움 많았습니다. 여름이 지났네요. 가을도 지났고요. 이제 겨울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올해 어느 해보다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게 다른 거 연구하지 말고 교회 연구하려고 했어요. 올해 정말 책 한 권을 쓰고 싶었는데 다 뒤로 미루고 제가 책 하나를 지금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 걸음과 에클레시아. 왠지 마음속에 요즘 걸음이 되고 싶어요. 탭이라 쓰니까 너무 심해서 그냥 걸음과 에클레시아 앞에 한 쓰고 걸음과 에클레시아. 걸음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 쪽인 사람들이 손만 대도 손을 닦아야 되는 정말 비천하고 냄새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걸음이지만 에클레시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교회를 뒤집어 보면 알고 보면 교회야말로 주님이 피로 사실 정도로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거룩하기 위해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처음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이 교회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거기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때 에클레시아.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걸음이 되고 우리가 사실은 낮아지고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사인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인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하는 것이 걸음이에요. 걸음, 탭이에요. 내가 걸음이 되고 탭이가 되줘야 열매를 맺어요. 있습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마지막에는 주름살과 함께 전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윤기가 나고 잘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12월 달 맞이해서 제 마음은요. 올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정말 감격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지금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아마 제 얼굴에 지금 윤기가 흐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지 않나요? 네. 안타면 대답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안나요? 그래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 김성우 목사님은 목도리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추우신가 봐요. 하여튼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12월 달 될 때까지 저에게 개근상을 주셨어요. 코로나19로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셨고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린 것처럼 어제 고목사님 정말 3시간씩 청소를 구석 창문 열고 교회 온통 문 다 열어놓고
정말 먼지 하나 없도록 청소하면서 방역과 소독을 하고, 교인들이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하지 않고 혹시나 생각 갖지 않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12월이 됐네요. 가장 중요한 건물을 저에게 하나 이름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교회입니다. 앉으나 서나 지나가다가도 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물과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교회예요. 앉으나 서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 단어 하나를, 가치적인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 건물, 교회당입니다. 항상 연구에도 출애굽기를 보면 25장, 26장, 27장, 30장까지 본다면 모세의 성막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셨을까? 출애굽기를 봐도 항상 25장, 26장, 27장 그리고 30장을 보면서 모세의 성막을 보며 서쪽부터 동쪽을 보면서 서쪽에 지성소, 법궤가 있었지, 그 옆에 분향단 있었지, 진설병이 있었지, 금초띠 있었지, 점점 오른쪽 가면서 물구멍이 있었고 번제단 있었지. 눈앞에 항상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그렸을까를 머릿속에 늘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몰라도 저는 머릿속에 항상 교회에 기원되는 성막의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잘 아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마찬가지로 왼쪽에 서쪽부터 지성소와 법궤와 분향단과 그리고 한참 오른쪽에 가서 여기는 솔로몬은 성소를 세웠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죠. 이렇게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 항상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46장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 들어가면 헤롯의 성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이때 성전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누구? 바로 헤롯의 성전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까지 가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올렸고 예수님은 돌 하나 도리어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그때의 교회가 2020년 한국 교회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의 거룩한 교회와 그때의 교회와 이때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였고 지금의 교회는 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동일했고 그때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 저 자신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장벽을 헐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괴물이 된 한국교회를 보시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괴물이라 말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과 힘이 되게 하시고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예민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긴장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각 가정에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가출 소년 소녀가 됩니다.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목회자의 기도와 설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있으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영원한 천국집에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권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10년을 기대하며 봉투를 주시면서 목사님, 이 땅에서의 저에게 본향은 여러 개를 지냈지만 은혜와 부전교회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될 건데 참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교회 지금에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 화장실도 갈 힘이 없으니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만족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12시 10분에 거의 어제 설교가 12시 10분에 마쳤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의 마지막을 하늘을 쳐다보고 쉬모음을 합니다. 어휴, 이제 토요일 또 한 주가 끝나고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야구 방망이해가지고 허리 운동을 좀 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이거 뒤쪽을 봤더니 뭐 하얀 게 뛰어다녀. 저 하얀 게 뭐지? 그 보니까 아이고 이거 토끼가 또 나왔네. 밤 12시 10분에 어떻게 토끼가 나왔지 해서 영광이를 불렀어요. 영광이 아빠 잠자는데 왜 빨리 뛰어나와봐. 토끼 잡으러 가야 돼. 둘이서 토끼 머리를 하느냐고 20분 동안 하다가 잡았어요. 얘가 얼마나 안 잡히려고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리에 도망가다가 또랑이 있잖아요. 그걸 쏙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토끼 머리 하잖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영광이가 그 토끼 머리를 한다고 장갑을 꼈겠어요. 주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러다 겨우 잡았어요. 안 잡히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두 번째, 만일에 제가 저희 교회에 개가 매일 밤에 풀어놓거든요. 왜냐면 고양이도 많이 오고 어떨 때 고라니도 오래서. 근데 어제는 묶어놨는데 만일에 우리 개를 풀어놨으면 쟤는 두 번째 물려 죽은 거예요. 잘 묶어놨죠. 제가 토끼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에 잡힌 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너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동네 고양이며 특별히 우리 집에 두 마리 멋있는 이사하고 일순이한테 잡혔으면, 일진에 잡혔으면 넌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개 이사가 우리 토끼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물어다가 죽여놓고 꼬라기를 들면서 잘했다 이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혼났어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물어 죽였어요. 자기 깐에는 저도 혼나면서 낑 거리면서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개장 들어와서 나오지 않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네? 자기는 할도리 잘했는데 야단치니까 싫어하죠. 하나님에게 잡혀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예배가 짐이 아니라 쉼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달라진 거 첫 번째 말씀드린다면, 저희 자녀들이,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이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실력이 없건 그런 것 떠나서 사람을 살리고 한때 한석규 나오는 낭만 닥터가 또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올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젊은 의사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하자 전공의들이 파업했는데 그 파업한 병원들마다 중환자실이 가득 사람들의 환자를 놔두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환자는 뒤로 하고 밥그릇 싸움 때문에 파업했다는 것 때문에 젊은 의사는 있지만 청년의 기백이 없는 저들을 보고 저는 화가 났어요. 아프면 그냥 혼자 집에서 약 먹어야지. 나는 저런 애들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면서 진료받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갈 때까지 분명히 콩 한 알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썼을 때 답지에 동그라미를 맞고 의대를 갔을 그 사람들이 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파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긴 하는데 청년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올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한 해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지금 교원이에요. 교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국민일보와 한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 사인을 하라고 종이가 날라온 게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희 학교 제가 신학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래도 교단 자체가 6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잖아요. 저희 뭐 출신들이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올해 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사인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에서 10명이 하는 거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의를 못하게 해야 된다. 발의됐죠? 올해 8번째. 그런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과 대학 총장들이 반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안 했어요. 알아요.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동성애, 뭐 퀴어 축제, 소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법은 이런 거잖아요. 성별, 나이, 그다음에 학교, 성별, 장애, 뭐 성적 이런 거 상관없이 성적 지향에 차별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지만 기독교가 가장 지금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은 동성애 동의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동성애가 죄다, 트랜스젠더가 옳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딱 하나만 던지는 거예요. 합동교단과 대신교단과 합신교단과 고신교단에서 여성 안수 목사를 허락하면 내가 사인하겠다 그랬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하면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여자는 목사 주면 안 된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우리 교단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너에게 사인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만큼 교회 내에서도 신앙 내에서도 전통을 따지지 말고 잘못된 건 열어야 될 건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아요. 제가 장모님이 계셔서 장모님이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바꿔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도 고쳐야 돼요. 지난주 중에 잠실에 그 롯데몰을 갔더니 트리가 정말 한 4m짜리가 거기에 8층의 식당에 모임해서 갔는데 이렇게 정말 트리가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게 있었어요. 트리가 여러 곳에 있는데 어느 트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 적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인에게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래, 이거 트리래.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는데 트리라, 이거 트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리로서는. 근데 이 트리는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분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자기는 그냥 그대로 하는데 무슨 메리, 어느 곳을 봐도, 지하철을 봐도 종 그림은 있고 산타는 보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안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마스크를 쓰고 오랫동안 걷는 게 힘들죠. 제가 있는 학교가 안양인데 석수역 계단을 올라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빨리 뛰어가느냐고 계단을 3단 있는 계단을 계속 뛰어 올라갔어요.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쉴 수가 없겠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스크가 너무나 힘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마침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을 과잉 진압했어요. 8분 46초를 목을 짓눌러서 그 흑인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냐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8분 46초를 목을 짓눌러 보십시오. 사람이 죽죠. 숨을 쉴 수 없다. 그게 바로 5월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과잉 진압으로 어느 곳 한 곳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계단만 뛰어 올라가도 숨을 쉴 수 없는데,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가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습니까? 마스크를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있고 짓누르고 누군가를 과잉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적 없으세요. 내 마음이 오라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뒤틀려지고 흐트러지고 부풀려진 것이지, 하나님은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숨을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해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 중에 대전을 갔다 왔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대전 아니면 서천을 가야 되는 게, 대전 노회와 저희 노회가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노회가 합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전 노회에서 저희 교단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있는데, 이분 쪽으로 대전 노회가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 경호원이 알고 봤더니 다 대전 노회에 내 후배들이 검은 옷을 입고 경호를 하고 있어. 많이 봤던 애인데, 제 족구 잘하던 애인데 제가 왜 경호를 하고 있지? 그런데 다 거기 경호하고 있고 남은 교회가 10개 교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거기가 뭐더라, 덜리스인지 뭔지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모여서 이제 대전과 하나가 되자.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노회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도 여러분 신탄진에 외진 곳이 있잖아요. 시골이라고 하십시다. 우리도 시골이지만. 그 목사님이, 대전에 선배 목사님이 하도 노예도 안 나오시고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하셔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도저히 안 만나주더래.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오로지 그냥 자기 교회 건물, 자기네 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철탑과 높은 거, 넓은 것만 주장하는 분이라서, 아무래도 선배 목사님 그간에 제가 정말 존경했는데 꼭 한번 만나보고 질문할 때 갔다가, 행정 안내자가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시려면 미리 약속 잡으셔야 되는데 전화하셨나요? 그러길래, 우리 이런 관계고 예전에 같은 시찰에 있었고 선배 목사님이니까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오늘 전화를 바로 하더니 오늘 목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글 문장 하나 남기고 가겠다고 하고 글 한 장 남겼어요. 이렇게 적었답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높은 담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네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게 적어놓고 내가 떠나왔다. 그런 말씀을 나눌 때 갑자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씁쓸했어요. 그러고 제가 마음속에 주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세상은 교회를 괴물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의 집합체로 보고 있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2020년을 이렇게 보내지만 생각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들과 세상과 교회가 간극이 벌어지고 서로가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며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을 잊지 말고 주변의 사람이 이웃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목전의 이익 앞에 넘어지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순수하게 진정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주저하지도 마세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다가가야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 교수님은 잘 아실 텐데 청각장애인과 대화하려면 건청인이 수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건청인이 혼자 계속 말한다고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서로가 소통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건청인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올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4월달 설교를 들여다보니까 제 설교를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박 교수님과 함께 이천을 가려다가 못 갔지만 4월 29일 이천 물류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38명이 죽었던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불이 나서 창고 전체가 다 타서 38명이 죽었어요. 모두 하청업체였습니다. 창고 2층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어느 기사에 떴던데 아버지와 아들이 희망을 가지고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아들아 뛰어내리자. 불길의 화염 속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5년간 같이 일했습니다.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뛰어내리자. 불이 얼마나 심각하면 대화조차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샤시 위쪽으로 유리창 쪽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손잡고 올라오세요 하는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죠. 그 아들이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화재 현장에 훼손이 너무 심해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답니다. 이게 202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아니었어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19로
내 마음속에 패배주의자가 되고 비관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패배주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패배주의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양산동과 병점과 오산과 동탄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는가? 라는 비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패배주의자는요 기도에도 응답은 오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온 거 봤어? 이게 얼마나 비관주의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약속을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패배주의나 비관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주평통에 있어요. 북한 통일에 대해서 오산시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오산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 모여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돼서 같이 모일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잖아요. 의장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적어서 내기도 하고 의견하기도 하고 온라인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면 부의장 정세현 씨가 나와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시에 들어가서 몇 번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북한과 한국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력이 100대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면 북한이 2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이고요. 북한이 25입니다. 다만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이 비핵화를 시키면 북한은 죽습니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먼저입니다. 근데요. 제가 3, 4년 전, 5, 6년 전 중국을 갈 때마다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백두산 올라갈 때도 그랬고 용정입니다. 여러분 용정 아세요? 중국을 가시면 베이징이나 천진이나 상하이를 가시지 말고 용정을 가셔야 됩니다. 만주벌판이 보입니다. 용정에 가면 제가 꼭 가서 같이 간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일송정에 갑니다. 노래를 부르죠. 선구자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곳이 바로 용정입니다. 거기서 10분만 걸어가면 해란강이 보이고 건너편에 두만강에 내려오는 줄기에 북한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종전선언과 함께 통일을 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통일 한국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소리에 VOM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은 보이스 오브 마토라는 순교자의 소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 드리고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놓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기도가 막힐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에 북한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졸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멀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하고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제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부유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북한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1998년도 97년에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할 때 들녘에 나와 있는 모든 풀까지도 토하더라도 먹었던 때가 고난의 행군 때인데 지금 코로나19 때 북한은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는 것까지 어떤 통로를 다 막혀 있어요. 중국마저 막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의인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2020년 12월에 역시 은혜 아버지 함께 성도들은 깨어있구나. 다르구나. 너희들은 정말 내가 선택한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돼 라고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달력을 못 만들었습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2021년에 교회 표를 못 정했어요. 그럴듯한 거 많은 교회 걸 봤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희는 올해 2020년의 표가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치는데 저는 넘쳤어요. 정말 넘쳤던 한 해예요.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2021년 하나님 앞에 어떤 표를 만들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달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새벽에 주신 적이 있어요. 멋진 거 만들지 말고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의 가족 중에 예수 믿게 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형제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2020년 되게 해달라고 달력에 적고 표로 잡고 기도해버려요. 매주 교회 주보에다가 넣고 기도해봐라. 이거를 근데 어떻게 멋지게 한 절로 만들어야 될지를 제 실력으로는 안 돼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로 고집쟁이 녀석들이 저는 달력회사에 매년마다 하는 것인데 넣어서 이제는 만들려고 그래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멋지게 만들지 말고 이제 너희 성도들의 마음에 사실은 울고 있는 이가 많다.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걸려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잖아. 정말 시대가 어려울수록에 나이가 들수록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느끼게 해주는 2021년 되기를 원합니다.